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이 많아지면서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교회 사역을 감당케 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따로 사람을 세웠어요. 바나바, 사울을 세워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있어서 성령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기억을 해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사건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가 심했기 때문에요,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그냥 싫었어요.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그냥 싫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저희 집은 윗말이고, 윗말, 간댓말, 아랫말, 옛날에 시골에 다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랫말 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어요. 시골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 여름 성경 있고, 부활절 되면 부활절 행사라든가 크리스마스 되면 행사 있었던 것이 대충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거기 한번 참여해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한 번도 참여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상숭배 집안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들도 주변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그냥 예수의 예자만
끈에도 그냥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영적으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는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주일에 교회 다니고 주일에 성경 공부 참석하고 봉사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거가 확신이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되는 것이 그거 본인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지 성령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건지 그 본인은 알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서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성령을 동일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해서 모두가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한 거죠. 모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서 늘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모든 성도는 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요, 세상의 영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 성령을 받아서 탄생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많이 설교 가운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듀나미스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것도 아니죠. 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도 되는 거죠. 내가 증인하고 싶다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 있다는 것 알게 되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은사죠. 그 다음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끔 성령님께서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이 지혜일 수 있고 지식일 수 있고 믿음, 병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뭐 예언을 행하거나 영적 분별하거나 방언하거나 통변하거나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체가 되었잖아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한 성령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어요.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한 성령으로 한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강렬한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이 세상의 지혜가 주인 노릇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도시는 헬라 철학이 발달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가운데 지적 교만함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적 교만한 대로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우리 파벌이 더 낫다라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이 지혜는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고 곧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6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6절 후반부에 보면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통치자들의 지혜. 누가 통치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해서 지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이 통치자들의 지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뭐 석사, 박사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시골에서 공부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분이 또 구원의 확신도 받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깨달아요. 뭐 저도 가끔씩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을 10년 공부했거든요. 그럼 성경 지식이, 또 신학 지식이 제가 어머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 성경을 저보다 덜 읽었잖아요. 그 신앙 경험도 저보다 적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순수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시고 성령이 늘 충만한 거예요. 그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오직 모든 일 있을 때마다 조금 힘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집안에 어떤 일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깨닫는 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주어진 게 왜 주어졌는지 어머니가 기도해서 깨닫는 게 더 정확하고 더 깊을 때가 더 많아요. 저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 깨닫습니까? 그 세상의 지식이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거죠.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위암 걸려서 위암 3기예요. 근데 딱 진단을 받았는데 살 확률이 50대 50이래요. 살 수 있는 확률이 50. 그 사망할 확률이 50이래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들어갔고 어머니도 기도했어요. 딱 이틀 만에 어머니가 먼저 딱 기도응답 받았어요. 한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위암 걸려서 이거 살 확률이 50%라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그래서 한없이 우셨대요. 서러워서 우셨대요.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호통치시는 음성.
하나님의 자녀가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다 보면 또 눈물이 뚝 끊겼대. 그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새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또 받았어요. 음성뿐만 아니라. 그래서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대.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 나을 거야.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위암 수술의 권위자인 삼성병원에 연결돼 갔고요. 지금 완치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 충만함이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충분히 되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학문적인 업적도 세우고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비즈니스의 업적도 세울 수 있고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녀의 학업에 있어서도 성공이라고 말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 업적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지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요, 헬라 문화의 그 뛰어난 그 학문적 성취가 도시를 전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용납했다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서 행할 일이 뭐 있겠어요? 오히려 교회의 시기와 분쟁만 가져다 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의 역사만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그 보이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 작정, 그 섭리, 이 계획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것도 이곳에서 먼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 죄인을 벌하는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를 위한 구주가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이거를 믿게 되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마치 지금 오늘 사건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회심이죠. 이게 회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마다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11절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거는 영으로 사람의 영만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대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거나 알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 뿐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많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대개가 교회 안에서 일들,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 많이 얘기해줘.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그렇게 다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인데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구절이에요. 오늘날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열심히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2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교회 내에서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래요.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한 거죠.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만 잘 믿어도 가끔씩 얘기하지만 오늘날 예수님만 잘 믿어도 모든 문제에 정답을 얻는 거예요.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유튜브 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가장 한국에 영향력이 있었던 한경재 목사님이 그 노년에 후배 목사님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목사님들에게 조언했던 것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후배 목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한마디 딱 했대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문제에 다 끝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 안 될 문제가 뭐 있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김준건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오면 꼭 밤에 집회하기 전에 백문일답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질문을 던지면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누가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몽고메리 카운티를 누가 복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적에 세상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르쳤다고 못 박는 거예요. 1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기까지요, 오직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분쟁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온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지혜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파벌과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 안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니고데모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많았죠. 그래서 본인의 신분, 본인의 학식을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영적인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데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겠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그거를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데 니고데모가 영적이지 않잖아요. 세상에 지혜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파벌 만들고 니고데모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득됩니까? 설득 안 되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죠. 기도해야죠. 뭐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은 그냥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것에는 도움이 많이 되죠. 유익이 되죠. 자랑거리도 되죠. 하지만 성령으로 나야지 영적인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나야지 영적인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요. 거듭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요. 바람이 이불을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하고 성령하고 다 헬라어는 푸뉴마예요. 푸뉴마. 특성이 좀 비슷하죠.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통해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팔랑거리고 깃발을 팔랑거리고 요즘은 특별히 허리케인하고 토네이도가 가끔씩 그 스마트폰 앱에 그 경고로 뜨는 거 보면 그렇죠. 강력한 바람이 허리케인이고 토네이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파괴되잖아요.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삶에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보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열매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 세상의 영이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으면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몇몇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파벌이고 분쟁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합당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겠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들어옴으로 그 열매가 분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 원인전 성도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요, 성령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